전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지러움과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의 죄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안과 평화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속에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시작은 보이는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을 부활 신앙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이루며 우리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신앙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삶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3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일을 나타나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오늘 마지막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의 초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고, 이 제자들의 삶의 초점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과연 어떤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영적인 질문이 주님 앞에 주어져야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을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질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삶의 초점은 세상에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초점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말씀 앞에 달려나가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전히 세상 중심에 있고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왜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더욱 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두움에서,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과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시야와 걱정과 염려와 불행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옮아져 가야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서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충만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직장과 사업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오직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초점이 올바르게 맞추어져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일상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 신앙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능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권능의 사람이라는 뜻은 원래 신뢰하다는 뜻으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권능의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 권능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사람이 권능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권능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사자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땅에 대었습니다.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니 골리앗을 이기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고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세상은 다 놓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권능자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된 것, 교수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업가, 직장인, 학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위해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증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권능의 사람, 곧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를 다시금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 하루를 살아가며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제자들 앞에 주어졌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만 바라보았던 그 삶의 초점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붙잡고 걱정하며 염려하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권능을 바라는 권능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삶의 초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잡은 능력과 권능과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권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